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안정되고 평화로운 교회를 뒤흔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과부들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매일 베풀어지는 구제에서 소홀히 취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저기서 335 모일 때마다 자기들끼리 저것들끼리 다 나누어 먹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나누어 먹어버렸다고, 우리들에게는 주지도 않는다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됐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었는데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뒤흔드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처함으로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 안과 밖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안과 밖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교회 안과 밖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첫째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냐? 사탄에게 속으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쉬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악한 생각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을 다 품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도 우리 마음속에 문제 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정말로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들의 논과 밭을, 자기들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어 주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궁핍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어디로 도둑질하러 가자 해가지고 도둑질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뭉쳐가지고 이거 누구 집 가서 누구 집 부자니까 누구 집 다 털어먹자, 사기쳐서 우리가 다 빼앗아 먹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집단으로 따돌림 시켜가지고 왕따 시키자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사도들이 이단 사설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들과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 우리가 정말로 본받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그러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했는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였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못 본 채 하는 거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하면은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네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가르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서 나 혼자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궁핍해지면 구제하는 일을 딱 끊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더 이렇게 더 부유해지고 더 잘 되는 줄 알아.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제를 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과 같다.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구워준 것이니까.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이자를 톡톡히 쳐서 갚아줍니다. 얼마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구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강조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난 문제가 교회에서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제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처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으킨 원망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이간질시켜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로 이간시켜 분열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이 담겨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원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을 때 사용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의 이기적인 성향과 습관을 따라 스스로 만들어낸 원망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원망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불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뒤흔듭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둘로 분열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요.
사탄은 성령님에 의해 시작되어지고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성도들 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놓고서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원망이나 불평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끄집어내어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원망 없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전혀 원망, 불평, 불만, 투덜거리고 짜증 부리고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그것이 그들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절대로 사탄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사탄에게 속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쌓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가? 첫째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답이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도들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사도들이 파악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이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함이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했던 그 구제함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구제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자신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도의 역할을 멈추고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제하는 일을 않는다거나 또는 구제하는 일에만 사도들이 전력 투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원망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자신들이 생각할 때 구제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구나.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원망하는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도들은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본질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고, 교회 내에 원망의 발단이 된 구제하는 일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야 할 본질을 잃게 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과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의 올바른 판단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굳게 지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문제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어떤 이렇게 또 당하게 되고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걸 인정 다 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을 찾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좋은 디딤돌들이 되어주시고 또한 신실한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도초도 수국.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6월 도초도는 여름꽃 천사만송이 수국. 섬 수국 축제,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 축제, 천사섬 신안.